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를 뒤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마샤에 대한 이 역대기의 평가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섞여 있는 좀 이중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덮어주십니다. 아마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샤는 11절에서 세일 자손이라고 표현된 이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샤는 용병을 구하게 되는데, 그 용병들의 출신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병을 구하는 장면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샤가 알게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죠. 아마샤가 오늘 순종했다는 일은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너무나 흡족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물어봤다면,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는 되돌릴 필요도 없었고 단숨에 순종한 인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뿐 아니라 그가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꽤나 큽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지불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의 100배라고 하니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거죠. 그렇게 중요하고도 큰 결정을 내리면서 아마샤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못했다는 것, 이건 그의 실수였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그게 1달란트가 들든지 100달란트가 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매사에 있어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기도하며 결정하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못하고 체질이 되지 못하면요, 큰 일을 결정할 때도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용병을 샀던 일,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한 달란트도 그렇게 큰데 100달란트가 들어가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나가서 조그마한 장 보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집을 구할 때, 집을 계약할 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는 일,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일이 큰 일을 결정할 때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에도, 쇼핑을 할 때에도, 또 온라인에서 쿠팡에 들어가거나 또 컬리에 들어가서 장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라는 심플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한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의 편에 서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악인과 한패가 되지 말고 의의 편에 서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인을 오늘날 특정 인물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도 오늘 그 갈림길에 섰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면 은 100달란트라는 매우 큰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나의 본능에 역행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9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마샤가 그 순종함으로써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큰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순종의 길은 어렵습니다. 순종의 길이 쉬웠으면 그 누구도 불순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순종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을 통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 뒤에 얻게 될 보상과 영광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어려움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사실을 믿기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악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 어려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하는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을 가십시오.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나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십니다. 은 100달란트에 고용되었으나 아마샤가 거절했던 그 북이스라엘 군대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거든요. 싸우기로 했으나 싸우지 않고 돌아갔으면, 피 흘리려고 했으나 피 흘리지 않았으면 남유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천 명이라는 숫자를 죽이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물길은 재볼 수 있어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을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샤는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전쟁에 함께 아마샤가 나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칼끝을 겨눠야 하는데 그 칼끝을 유다 족속에게 돌렸으리라 우리가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에돔 족속을 향해야 할 그 칼끝이 이 유다 족속을 향해서 칼끝을 겨눴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샤의 군대는 에돔 족속을 이기기는커녕 완전히 대패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두 명의 적군과 싸워야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 큰 뜻을 계획을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으로써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으나 그들과 전쟁에 함께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심지어 악인들의 꾀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까요?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기도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결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은 어렵고 또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